우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좋든 싫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죄성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처를 받다 보면 이 상처가 큰 상처로 자리 잡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라틴어로 큰 상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들을 길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코끼리 발목에 아주 튼튼한 말목을 박아서 코끼리를 묶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코끼리는 발버둥을 쳐서 그 말뚝을 뽑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말뚝이 뽑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점 알게 되어질 때 더 이상 코끼리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자라서 이 말뚝을 끊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주 큰 코끼리가 되어서도 코끼리는 자기의 상황을 포기한 채 그 상황에 순응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상처를 잘 주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으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제자들 그리고 또 베드로라는 이 한 사람을 만난 주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거의 상처를 넘어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조밥은 아침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밥을 이렇게 먹게 되셨을까요? 그 배경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곳은 바로 디베레아 호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래서 디베레아 호수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디베레아 호수는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이죠.
이 제자들은 왜 갈릴리 호수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는 이 약속을 기억하며 갈릴리 호수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다시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21장 3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그의 다른 제자들도 같이 사람 낚는 일, 주님의 소명의 자리를 떠나서 물고기 잡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나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헛수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동이틀 무렵에 나타나셨죠. 21장 6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께서는 실패의 현장인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면서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 수고한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의 허기를 채워주시는데요.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예수님께서 밤새 수고하는 이 제자들을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먹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단어에 좀 집중하기 원하는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2번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한 번은 오늘 21장 9절에서 사용되었고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사용됐는데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또 한 번의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온 곳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숯불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요즘은 불멍도 하고 하는데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숯불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현장, 예수님을 떠났던 자신의 모습, 이것들로 심한 트라우마에 아마도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오늘 말씀인데요. 이제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로 초점을 맞춰 나갑니다. 2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말씀이 다른 것 같은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불러주셨는데 신기하게도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이라 부른 것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장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3번 부인하고 트라우마에 또 좌절에 실패의 자리에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려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요한의 아들 시몬, 이 베드로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까?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아픈 상처, 아픈 과거, 아픈 트라우마, 싫은 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아픈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숯불이라는 그 현장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초대하셔서 과거의 아픔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듯 오늘 우리의 수치의 현장에서 다시 주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하고 계실까요? 오늘 많이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또 3번의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려는 노력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계속 한글로 보면은 계속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라고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이것이 한 부분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한 부분은 필레오, 인간의 사랑.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길 원하고, 그러나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해석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오늘 이 말씀에 진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초점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아가페와 이 필레오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아는 우리의 그 사랑으로 오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 3가지 해석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첫 번째부터 3번째를 한번 읽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물고기, 또 낚시, 배에 오르는 모습들, 세상을 향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것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중에 첫 번째 견해가 가장 좋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진짜 물어보신 것은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 대화,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 치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치유가 있는 대화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도 주님께서 두 번째 질문 똑같이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주님의 질문에 다른 말씀이 여기 끼어 들어가 있죠. 무엇이 끼어 들어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좀 띄워주시면요, 중간에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다가오는, 화를 내도 시원찮 않는, 화를 내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밥 먹자라고 다가오시고, 그리고 실패의 자리, 숯불이 놓여 있는 그 자리에 다가오셔서 그냥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베드로 자신 안에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조차, 용기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어떤 고백들을 했던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낚시배에 올라탄 그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할 마음조차 또 그런 용기조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조차 있겠습니까? 이런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다면 주님이 아신다고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 주님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과거의 상처와 수치가 있던 그 베드로에게 3번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끈질긴 사랑으로 베드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랑은, 이건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관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부모님께 상처를 주고 또 실패하고 다른 길을 떠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부모님은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를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끈질긴 사랑이 믿음 없고 소명의 자리를 떠났던 이 베드로, 부활의 소망을 잃었던 이 베드로를 다시 살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시간이 절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상처는 오직 사랑으로만 치유됩니다. 상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치유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의 질문과 3번의 대답에 모두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 치다라는 말을 다른 곳에서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말씀이 어느 본문의 말씀이냐면 바로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모두 탕진하고 돼지를 치는 모습에서 사용한 이 단어를 요한은 바로 내 양을 치라라는 부분에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의 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을 치는 일,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조건이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갈 용기조차 없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냥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한 자,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돌볼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길 기도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하면서 처음으로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시작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게 될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2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 성경, 감사합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읽을 뻔했습니다. 이런 사명을 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깜짝. 영상을 보시면서 집에서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21장 18절을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아멘. 이제 베드로가 걸어갈 길은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팔을 벌린다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너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데 그 길은 그동안에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상처투성이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험난한 우리 인생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사명들,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힘이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맡겨주신 자리, 소명의 자리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과거의 상처나 또 트라우마,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들로 인하여서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떠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을 꼭 붙잡고 십자가의 길, 그 영광스러운 그 길을 향하여서 다시 믿음의 발걸음들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